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특강의 제목은 산상에서 산상수훈을 배우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는 매우 높지는 않지만 산중에 있습니다. 그 산중에 있고 그리고 산속에 가장 높은 위치에 이 맑은 농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경치도 좋고 또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주제도 그러한 산상에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겠습니다. 이곳의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는 물론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의자에 앉아서 요즘에 이제 연세들이 다 많으시고 그래서 사실 바닥에 앉아서 뭘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충분히 의자에 앉을 만한 의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나는 힘들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편하게 있다 가실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전에는 1박 2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도착하면 저녁이고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예배 한번 드리면 뭐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수련회답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박 3일이고 첫날이 쉬는 날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교회에서 10시에 만나서 한 타임 하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양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스케줄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충분히 우리가 산상수훈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 목적을 좀 두겠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좀 전체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도 되겠지만 일단 제 목표는 이번 산상수훈을 좀 더 깊이 공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이 산상수훈이 들어가게 되는 첫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을 통과해야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5장에서 7장의 내용들을 단순하게 윤리적인 내용으로 이해해야 된다. 윤리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뭐 어떻게 되라, 뭐 사랑해라, 이러면 죄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윤리적인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눈이 잘못됐다는 거죠. 4장 17절을 통과해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성경의 내용을 그냥 액면으로 읽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4장 17절을 통과해야 바르게 이제 5장부터 7장의 내용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4장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원래의 의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이거는 정렬 순서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까이 왔다라고 믿는 사람은 지금 급한 거죠. 뭐가 급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에 굉장히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내가 천국문 앞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로댕처럼 지옥의 문에 앞에 서서 자기의 인생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내가 과연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왔는가? 내가 과연 저 지옥에 꿈틀거리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저기에 혹시 들어가게 될 인생은 아닌가? 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실적으로 이것은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먼저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뒤집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는 지금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까이 온 것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이것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이 순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전파, 천국의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백성 중에서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자, 이 관계성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왜 병이 고쳐지지? 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냐면 천국이 가까이 온 걸 뭘로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그려주는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아는 거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요. 그죠? 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천국은 천국을 딱 그려줄 때에 여러 이미지들이 있지만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이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물어요, 안 물어요? 왜 안 물어요? 독사가 사람이 손을 집었는데 안 문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독사에게 손을 내밀면 무는 세상이야. 왜? 서로가 화해가 되어 있지 않고 서로가 회복이 되어 있지 않는 세상이니까. 그럼 천국의 가장 큰 이미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원래대로 회복된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인 외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은 뭐냐면 병든 몸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병이 있는 상태로는 천국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오늘날도 적용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천국이 임하는 순간 어그러지고 깨지고 뒤틀려져 있는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뭐냐? 병든 것이 치유가 돼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가장 근본적인 현상은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그들에게 이러한 천국이라는 이미지로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께서. 이게 마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정수예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정수를 맛볼 수가 없어요. 마태가
이렇게 진술하는 기법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들을 통과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지금 이렇게 들려지는 얘기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예요.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나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네. 손 안 드신 분은 어디 가시게요? 지옥 다니고 천국 다니면 어디 가시게? 중간 상태? 연옥에 가시게?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혹시 이런 건 아니죠? 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어디에 정체성인지를 분명하게, 아니 이게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손 드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 지옥을 가시든가. 어려워요? 자,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예? 안 들어도 가요? 내가 지금 들어야 간다는 게 아니라 가고 싶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을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될 얘기는 이게 관심이 없으면 패스하고 싶은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릴 거예요. 지금서부터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다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자, 팔소등 완이육. 따라해 보겠습니다. 팔소등 완이육. 다시. 팔소등 완이육. 이거 무슨 곡이죠? 팔소등 완이육. 이게 은율이 있어야 돼요. 은율. 팔소등 완이육.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구기용금 제등제염. 자, 구기용금 제등제염. 이건 무슨 소금이죠? 자, 비티진구 황조별 주반산. 자, 어렵죠? 자, 비티진구 황조별 주반산. 자, 다시 한번. 맨 위에가 5장이고요. 그 다음 6장이고, 그 다음 7장입니다. 그 내용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다시. 팔소등 완이육. 구기용금 제등제염. 비티진구 황조별 주반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소등 완이육. 구기용금 제등제염. 비티진구 황조별 주반산. 네. 자, 꺼주세요. 꺼주세요. 자, 맨 처음에 5장 뭐라고요? 자, 잠깐만. 항상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법이에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집에 가면 처음 시작이 뭐지? 분명히 이럴 거야, 내가. 분명히 이럴 거야. 자, 5장의 시작은 팔복이에요. 5장의 시작은 뭐라고요? 그 다음에 6장은 구제예요, 구제. 아, 구제가 첫 시작이구나, 6장은. 7장은 뭐예요? 비판하는 거. 비판하지 말라. 이게 첫 시작이에요.
자, 5장의 시작이 뭐라고요? 팔복. 자, 6장의 시작은 뭐라고요? 구제. 7장의 시작은 뭐라고요? 비판. 비판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외운 걸 내가 잊어버리게 하려고 지금. 자, 5장은 뭡니까? 발소등 완의육. 이 고기가 맛있어요. 완의육. 그 다음에 6장은 자, 다시 구, 기, 용, 금, 재등, 재염. 다시 구기용금, 재등, 재염. 시작. 그 다음에 비티진구, 황조별, 주반산.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학생들. 자, 5장의 시작이 뭐라고요? 팔복. 6장의 시작은 뭐라고요? 구제. 7장의 시작은 뭐라고요? 비판. 아시겠죠? 자, 팔은 팔복이겠죠? 소는 뭐겠어요? 소철원의 소예요. 소는 소금의 소겠죠? 소금과 빛. 예? 그 다음 등은 뭘까요? 등. 예? 등불인데, 눈은 등불이다. 이거예요. 눈은 등불이다. 그 다음에 완은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 다음에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6은 육반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6가지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확실한 본질로 해석해 주신 내용들. 자, 팔이 뭐라고요? 소가 뭐라고요? 소금과 빛. 등은 뭐라고요? 등불. 완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 의는 뭐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아니하면. 그 다음 6은요? 육반제. 6가지 율법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9는 뭐예요? 구제. 기는 기도. 기도. 용은 용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죠? 금은 금식. 재는 재가 2개네요. 재는 보화를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 다음에 등은 눈의 등불은 이게 등불이고요. 저 등잔이 소등이에서 등잔이네요. 그 다음에 재는 뭘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염은요? 염려하지 말라. 됐죠? 그 다음 비는요? 비판하지 말라. 티눈을 빼자고요? 발가락에 있는 티눈을 빼자, 이건 아니죠? 예. 내 누나 티. 그 다음에 지는, 예? 진주겠죠, 진주. 돼지 진주. 그 다음에 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황은, 황금률. 여러분 외우셨어요? 7장 12절?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반석이 집을 지으라. 산에서 내려오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팔소등 완이육.
구기용금 제등제염, 비티진구 황조별 주반산. 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잘 외우셨죠? 네. 첫 번째, 자, 산상수훈은 왜 산상수훈인가 하면 5장 1절에 산상에 올라가시어, 그 다음에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시고 내려오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이 안에 들어있는 산상수훈을 천국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17절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 근데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어제하고 오늘의 우리 외형이 바뀌어지나요? 이렇게는 바뀌어질 수 있겠죠. 막 인상을 구기고 쓰고 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저 사람은 예수 믿어가지고 얼굴에 평안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잠시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잠시 즐거운 것일 수 있어요. 금방 또 지나다 보면 세상의 쇠파에 찌들려가지고 금방 얼굴이 다시 무너지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새롭게 살아갈 방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게 됐다.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자, 이 말씀을 집중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배우는 것은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깊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을 여기서 배워야 함.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이미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은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생활 방식을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옛 구습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알게 되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옛날 방식을 따라간단 말이죠. 자,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랑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보는 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선이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다른 거죠. 이 얘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땅의 것을 좋아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따라가며 땅의 것을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정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좋아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회개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안 되는 것은 회개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그러니까 이 밖에 천국 밖에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난 천국을 사랑해요. 말은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그거예요. 아, 이게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자신을 그 가운데 어떻게 길들여 가야 되는지를 이게 굉장히 그것이 치열한 싸움이구나. 안 그렇겠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쫙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신이 요구한 거지 나는 그걸 못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끝없는 치열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그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냥 하나님 나라는 이런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의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냔 말이죠.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껏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건 도대체 무슨 믿음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들을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요. 읽어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어떤 영역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질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들을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잘 안 보이는 텐데. 보이나요? 그날의 일정입니다. 2박 3일간의 대략적인 일정인데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10시에 15일 날 10시부터 시작해서 17일 날 점심시간쯤에 이렇게 퇴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와서 하게 될 일들을 쭉 한번 보시면 이번에 어떤 수련회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8월 첫째 주, 다음 8월의 첫 주 우리 가족주일이 될 텐데요. 그날부터 수련회 말씀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날 첫째 주의 말씀은 자, 일과가 뭐예요? 요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라고 하는 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이 15일 날 오전의 말씀인데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게 될 말씀입니다. 이것은 팔복입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5일 날 저녁은 5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5장 12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8월 16일 날 새벽에 하는 큐티 시간인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종교적인 삶. 그 다음에 그날 오전 성경 공부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요구.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 말씀인데 오후에 성경 공부인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 그 다음에 저녁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순종. 그리고 새벽에는 그 다음날 새벽, 이게 17일 저녁이 아니라 16일 저녁입니다. 그 다음에 17일 새벽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다음에 그 다음 돌아온 주일날 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즐거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제 목적은 조를 편성해서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면 미리 저하고 여러 시간을 조장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엔 거의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성경 공부도 제가 그냥 모든 사람을 놓고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하고 학생들은 따로 우리 전사님, 우리 안목사님하고 따로 학생부하고 초등부는 따로 떨어져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장년들, 청년부터 장년들은 제가 맡아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번에 수련회 가면 죽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암송 구절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주세요. 마태복음 5장. 자,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외웠던 거 있죠? 5장은 뭐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거 오늘 외우고 가셔야 돼요. 자, 시작. 팔서등 완이육. 그 다음에 구기용금 제등제염. 그 다음에 비티진구 황조별 주반산. 자,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따 인사하면서 다 물어볼 거예요. 자, 5장. 그러면 팔서동 완이육 이렇게 저랑 악수할 때 5장 제가 이럴 겁니다. 그럼 팔서동 완이육. 자, 7장 비티진구 황조별 주반산 이러면서 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그러면 못 나가요. 내가 물어보는 거 대답 못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제가 먼저 나갈 겁니다. 그건 모르셨죠? 그럴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보세요. 5장의 3절부터 10절까지, 야, 너무 많이 외우라는 거 아닙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이거를 많다고 단어 몇 개 없어. 반복되는 거 빼고 나면 몇 개 없어요. 자, 이것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에온의, 극마화의, 다시, 심에온의, 극마화의. 그럼 8개 다 외운 거예요. 8절까지. 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배불리 먹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다 어디서 이렇게 잘하지? 다 나와있어. 나 우리 성도들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다 외웠나 보다. 지금 내가 다 속고 있었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때 무식하게 글자 수 많다. 포기.
이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몇 글자만 외우면 다 끝났어요. 시메온이 금마와이 이것만 외우면 심령에 가라앉은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아니 여러분들 글자 하나하나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내용만 확실하게 외우세요.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까지만 외우면 돼요. 이게 첫째 날 저녁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것인데 이것을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첫째 날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래서 13절, 16절 이 소금과 빛 이거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4절 읽어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너희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5장 48절은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절 외우지 마세요. 여기서도 쭉 있죠. 4절, 6절, 그 다음에 17, 18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뭐죠? 자, 첫 번째는 내 구제,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기도, 그 다음에 너희는 금식, 세 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죠? 성경을 보세요. 앞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잖아요.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식도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반복되는 게 많아. 자, 구제와 기도와 금식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요.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끝. 어려워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19절을 외우지 마세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까지만 외우세요.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 체크도 안 해. 자, 그 다음에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까지만 외우세요.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기 다 말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만 외우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여기는 33절만 외우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 33절만 외우세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절만 외우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다음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4절만 외우세요. 자, 많이 줄여드렸죠? 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인색하시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들을 주지 않아요. 저 지금 7년 만에 처음 갖는 기회예요. 우리 성도들하고 2박 3일을 이렇게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안 가겠다고 이미 작정한 사람들이요, 별로 큰 유익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저주하려는 게 아니라 이 안 가는 자체가 여러분들의 평안과 안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전 말씀을 잘 충만하게 알고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목사님 맨날 모르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말씀하세요? 내가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에 있는 걸 말하고 있는데도 어렵다고 못 알아들어.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배울 시간들이 없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놓칠 때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누릴 기회들을 그만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 가는 거 괜찮아요.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기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사역을 하면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지금 제가 지금 거의 한 20페이지 분량을 A4 20장을 썼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그리고 아직 설교 원고 이거 다 안 나왔으니까 아마 한 40장 정도 분량이 써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만 해도 15권의 지금 책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행복감, 제가 지난번에 왜 몸살이 났냐면 이것 때문에 몸살이 난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가 책을 보고 이 글을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까지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몸에 과부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함께 영적인 유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와서 이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럴 때는 휴가를 내서도 와야 되는 거고요. 땡빛을 내서라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소장로님한테 이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지만 회비를 3만 원, 20세 미만 만 원이라고 그랬을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 속으로. 여러분 휴가를 가더라도 그렇게 다녀오지 못할 거예요. 1인당 3만 원짜리 휴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왜 아이들이 만 원이어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해지는 것은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쪽 딴 동네에 가면 우리 교회랑 이름이 비슷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여름 수련회 한 사람당 2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한 가족이 다 갑니다. 그럼 한 가족이 다 가면 80만 원,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말씀을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100만 원을 내고라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 먹을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도를 잡고 먹을 음식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처럼 지금 뭐 밥을 하고 이런 거 안 하거든. 다 음식을 사 먹고, 그리고 숙박도 개인 숙박, 가정 숙박을 하니까 한 방당 한 집당 뭐 적어도 그 성수기니까 10몇만 원짜리 하는 방을 2박 혹은 3박씩 하니까 그 많은 경비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더 중요한가에 대한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들을 배워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그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위기가 좀 그렇게 함께 하면서 이 영적인 유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좋은 협력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딱 그날이 돼서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도록 만난 시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에게 충실할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좀 더 신중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어렵다. 여러분 휴가 내세요. 돈이 모자라서 못 가겠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뭐 그 정도는 제가 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면에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언제 또 2박 3일 이런 수련회가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마음이 전 조급함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다 와서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아시겠죠? 이번 주제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배우게 되는 시간들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을 힘껏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환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죄로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이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일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처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하늘의 백성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